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고민했냐면요. 성경을 이제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봐야 하는데 설은 그러니까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때 그냥 이제 설교자가 마음대로 해서 쭉 나가는 것보다는 배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말씀이 와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경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서가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록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총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 역사, 모든 역사,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소개될 그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전체의 모든 사건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자면 하도 오랜만에 저도 칠판을 쓰는데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시다라는 말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성경을 쭉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약속,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이 의도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살아계신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죠. 약속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무엇을 약속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 피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신이 좋아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영생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질문했을 때 우리의 답은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왜 이뻐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내쫓고 호적을 파내도 시원찮을 자녀들인데 왜 사랑합니까? 내 속으로 나. 그죠? 내 형상을 갖고 내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부모의 형상이
자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네. 남의 자녀를 데려다가 내 자녀라고 사랑한다고 물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죠. 그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구약시대 내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뭘 이루시냐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를 국가가 아니라 민족, 그러니까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한 이스라엘 족속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국토 그리고 땅 그리고 주권 통치하는 주권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 혹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들으신 분들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피조된 세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하고 성취하셔서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를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서는 그럼 위치가 어디냐? 느헤미야서는요 이거예요. 유다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국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왕국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국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뭐가 회복되어져요? 성곽이 회복되어지고 성곽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다음의 개념은 뭐냐면 지키고 보호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한 국가가 이 당시에는 한 국가라면 어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땅이 아니라 이 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다 왕국을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느헤미야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 70년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되는데요. 자, 이것이 그냥 나온 70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49장 8절 보시면 한번 찾으실 분들은 찾아보셔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시면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요. 창세기 49장 8절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12아들들을 축복해요. 그죠? 축복하면서 특별히 누구를 축복하는 내용이냐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유다에게 뭘 축복하냐면 그가 축복하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은 사자와 같이
그런 사자와 같고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고 또 10절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규가 뭐예요? 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죠, 그죠? 권위를 상징하죠, 왕의.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가 나중에 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보시면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나머지 지파가 다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남쪽은 유다 지파만 남아 있어요. 그죠? 유다 지파만 남아 있는데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 남유다만을 지켜주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발 사이에서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가 누굴까요? 예,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왕권, 통치권을 계속해서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네. 그 약속을 하시고요. 자, 나중에 보면요, 나라가 다윗 때 말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말고 솔로몬의 아들인 누구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두 개로 갈라지면서 남쪽은 유다가 계속 이어지고 북쪽은 나머지 지파,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유다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성립이 되는 나머지 지파들이. 그런데 참 보시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둘이 싸우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둘이 사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라는 갈라졌는데 같이 가기도 하다가 또 싸우다가. 그런데 이상하게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죠?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비록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나 이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열왕기서나 역대에서 읽어보시면 똑같이 범죄를 똑같이 저질러요. 그죠? 한번 보세요. 네.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유다 지파는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겠다. 그 규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네. 신명기 30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4절 말씀을 제가 빨리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장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0장 전체를 보시면요, 복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포로가 됐을지라도 결국엔 내가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겠다. 이게 느헤미야가요,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가지고 1장에 보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물론 포로가 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신명기 30장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 받는 기도는 뭔지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글로 기록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돌이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셔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으나 70년이 차서 하나님은 귀환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증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복하잖아요. 그죠? 돌아옵니다. 자, 1차 귀환 때는 70년이 차서 정말 70년이 딱 차니까 1차 때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옵니까? 누구를 앞세워서 돌아올까요? 1차 때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해요. 수르바벨이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죠?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했죠. 그죠? 성전을 짓고 2차에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누가 오냐면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에 누가 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오는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자, 성전이나 이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 나라의 법, 통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유다 백성이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고, 그리고 그들의 주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고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오자마자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성벽을, 나중에 완전한 한 나라로, 국가로서 완전히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성벽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건이 에스더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차례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결국은 물론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의 통치를 또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느 지파에?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진정한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유다 지파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럼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신약 요한계시록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지금도 진행되어지지만 요한계시록의 역사 종말의 때 재림의 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약을 보면 구약의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재림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서는 뭐냐?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느헤미야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보세요. 1차, 2차, 3차도 그렇고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사람을 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진정 하나님과 이 백성이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특별히 보세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미 나는 이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실까요?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때에는요 기도했기 때문에 술관원이 된 게 아니라요 원어를 보면 그때 나는 이미 술관원장으로 왕의 바벨론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그냥 막 불러서 막 사용하신 게 아니라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사이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바벨론에 특별히 바사 제국의 왕 다음에 두 번째 권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대장금 보시면 왕에게 수라상을 올릴 때 그냥 그 수락관에서 만들자마자 바로 올리나요? 아니죠. 반드시 누가 중간에서 누가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고 은수저를 대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황제와 왕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직분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왕의 목숨을 들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당시 보면요. 군대 장관보다 바벨론의 파사의 군대 장관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훨씬 더 권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왕의 정사에도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 권력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한 나라, 없어진 나라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나 혼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면 내 민족, 내 백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없어요.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권세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장부터 보시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어요. 뭐냐면 1차, 2차로 내 백성이 돌아갔는데 정착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이 회파되고 불타고. 그런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느헤미야가 애국심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 민족을 향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보게 하시다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기쁨이 있어서 이 덕가교회를 나오십니까? 그리고 뭐가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 나라 민족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전쟁의 기운이 점점 그래서 미국조차도 사실은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근심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이 어려운 상황들.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허물어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고,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는 느헤미야 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느헤미야를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 신실